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절수가 짧으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말에 왕따를 당한다는 말이 있죠. 우리는 흔히 주변에서 왕따를 당한다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우리말로 왕따를 당한다, 왕따 하는 것은 따돌림을 당하는데 그것도 왕창 따돌림을 당한다 하는 뜻이겠죠. 그것을 영어로 말한다 그러면 아마 두 가지 단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봐요. alienation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discrimin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discrimination 그러면은 차별 대우하는 걸 말해요. 또는 다르게 취급하는 거예요. 보통 취급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 discrimination입니다. 그래서 그 discrimination이라는 단어 앞에 racial, 인종이라는 것을 올려놓으면은 racial discrimination이 돼서 그게 인종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alienation 하는 거는 alien 하게 되면 이제 보통 두 가지 의미로 씁니다. 하나는 외계인 이럴 때 alien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외국인 foreigner 외국인 할 때 또 alien 그래서 다르다 이거겠죠. 그러니까 alienation도 마찬가지로 멀리하는 거예요. 따라서 왕따라고 하는 것은 몇몇 사람들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한테서 따돌림을 당할 때는 왕따라고 그러질 않아요. 어떤 조직이나 또는 어떤 모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때 왕따라고 그럽니다. 즉 어느 모임이거나 또는 조직이거나에 보면은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majority. 힘으로라든지 또 가진 것으로라든지 수로든지 해서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에게서 따돌림을 당할 때 왕따라 그러고 그럴 때
alienation, 또 그럴 때 discrimination 이렇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이러한 따돌림, 그 따돌림을 미움이라고 표현하세요. 그리고 왕따, 즉 따돌림의 원인이 주류가 생각할 때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뭐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왕따를 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우리 주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왕따 이론이에요. 우리 다 같이 본문의 요한복음 15장 18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여기서 미워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미세오예요. 미세오 그러면은 strong aversion, 그래서 반감을 갖는데 그 반감이 아주 강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disinclined는 마음이 내키질 않는 걸 말해요. 즉 세상이 너희들에 대하여 반감을 갖게 된다면 하는 뜻이옵니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누차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말로 세상이라고 번역이 되고 영어로는 world라고 번역이 된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그 본뜻이 질서의 세계라는 뜻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이 로마 사람들하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유대 사람들,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세상이라고 말을 했으면은 그 세상은 유대인 안에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 밖에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안에 있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 안에 질서의 세계가 있다는 건데 카스모스니까 그럼 그 질서의 세계가 뭘까요? 율법의 세계입니다. 율법의 지배를 받는 세계, 그렇죠? 그게 바로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코스모스예요. 세상. 어떤 의미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데에는 그 배후에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렇죠? 뭐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그렇게 길을 썼죠.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리버럴한 거예요. 리버럴. 자유주의자인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 왜냐?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 철저하게 묶여 사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묶여 있는, 즉 율법의 질서의 체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리버럴한 거예요. 영어로 자유롭다. 요즘 세상에서도 리버럴하다 그러면 좋은 뜻으로 얘기를 안 합니다. 미국에서도 보면은 이제 컨서버티브 그러면 보수주의란 뜻이에요. 근데 이제 리버럴하다 그러면은 그런 보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날개를 활짝 달고는 자유롭게 생각하려 하고 또 자유롭게 행동하려 하는 사람들을 리버럴하다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리버럴하다 그러면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좀 나쁜 의미로 사용을 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리버럴하게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했는 거니까 미시나적으로 해석을 해요. 곧 탈무드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례, 조항들 이런 거로 쭉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은 율법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율법을 해석하실 때에 그렇게 복잡한 조항 가지고 해석하시는 게 아니라 율법의 기본 정신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율법의 기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랑을 가지시고 율법을 해석을 하고, 유대인들은 사랑이 없이 탈무드적인 조항을 가지고 율법을 해석을 하니까 그게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딪히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탈무드적인 해석에 익숙해 있고 그것으로 유대민족을 이끌어가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야, 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떠한 내용인지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을 찾아가십니다. 마태복음 5장의 21절에서 22절 같이 읽으실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래가지고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니까 당신들은 전통적으로 그런 얘기를 듣고 살아왔지 않느냐 그런 뜻이에요. 율법이 그렇다 하는 뜻이 아니라 그런 말을 듣고 살아왔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그것보다는 다른 방향에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친구에게 욕을 하고 그렇죠? 또 형제에게 화를 내고 노하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 다 심판받게 되고 심지어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그러셨어요. 이거 그렇게 되면 이게 보통 유대인들이 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해석하는 것하고는 전혀 뚱딴지같이 다르지요. 자, 그 다음에 5장 27절에서 28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사람들은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에 있어서 행동으로 실질적으로 간음을 하지 않으면 간음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 특별히 남자들은 그 마음에서 간음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은 은근히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간음에 대한 율법적인 해석은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적인 해석과는 아주 다릅니다. 거기에 이제 반감이 서리게 되지요. 그 다음에 5장 33절로 34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 율법상에는 서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조건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서원입니다. 그 서원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보편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서원이라는 것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 줄 여러분들 압니까? 서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거래를 터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주시면은 나는 반대급부로 그 거래로 이런 것을 드리겠다는 거래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것은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반대급부로 드리는 것은 어떤 것이어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돼야지요. 사람이 필요한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소원한다 그러면은 돈 갖다 드리는 거를 소원의 담례로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돈 기뻐하시나요? 아니에요. 돈은 사람이 기뻐하지.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따라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에게 자기가 필요한 것을 받아내고 또 하나님에게 반대급부로 드린다 그러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드리네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치고는 아주 배드한 거예요. 나쁜 거래예요. 그게 사실은 서원입니다. 그런데 그 서원은 유대인에 있어서는, 즉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생활에 있어서는 아주 생활화되어 있어요. 보편적으로. 그래 지금 예수께서 그거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맹세, 즉 서원을 하고 서원하는 것은 지키라고 그렇게 배웠지. 나는 말을 하는데 아이야, 하나님 앞에 소원도 맹세도 하지 마라. 즉 하나님하고 거래를 틀려고 그러지 마라. 오늘날 기독교 교회는 어때요? 그 소원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기독교 교회.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 5장 38절로 39절 같이 읽으실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 다음 5장 43절에서 44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구약은 말이죠, 원수를 갚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 율법입니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원수는 꼭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는 것을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자. 그래서 원수 갚는 기준으로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 갚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든지 원수 갚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원수를 갚는다 그러면 타민족에 대한 원수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 간에 원수 갚는 일은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스라엘 민족과 타민족 사이에 있는 것은 당하면은 꼭 보복을 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기본 정신이에요. 근데 그것을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니?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해라. 그 다음에는 6장으로 넘어가서 25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우박보다 정하지 아니하냐,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해달라고 자꾸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에서 33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지 말라. 이게 그거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거짓신 우상에게 그 앞에 가서 손 빌고 그냥 갖다 바치고 그런 거다 이게.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전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뭐 좀 어려운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뭐 요란들 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은 기독교인들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의 기도는 아주 처절해요. 예를 들어서 통탄한 일이 있거나 또는 회개할 일이 있을 때는요, 그 아까운 옷을 찢어냅니다. 북북 찢어내요.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막들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들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지금 예수께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이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의 기독교 교회에서도 여전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인들도 똑같아요. 보니까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대형 교회를 이루거나 또는 많은 수의 교파들이거나 한 사람들 사고방식을 보세요. 어떤가? 그들은 많은 경우에, 즉 대부분의 경우에 구약 성경을 율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유대인식으로 해석을 해서 삶에 적용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을 찾아갑니다. 구약성경 1106페이지. 같이 읽으실까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독교 교회는 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하나도 생각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부르짖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조용한 소리로 기도하면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이 움직이시겠나? 부르짖어요. 그리고 우선 목사가 솔선수범해서 주여 삼창을 오고 난리를 쳐. 어떤 사람들은 옆에서 하도 오래오래 고함을 지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서 기도도 못해요. 그냥 멍하니 앉았다가 그냥 와. 그러고는 껄핏하면 부르짖으라고 그럽니다. 그게 왜 통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부터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을 사용해온 민족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 뭔 거니까 정성을 다 하면은 하늘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감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인데 그 대상은 하늘이요, 그 대상은 천지신명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도 아니고 천지신명도 아니에요. 그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을 한국 기독교 교회가 그걸 그대로 갖다 써먹어. 그래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아주 그냥 귀에 딱 찍어붙도록 들어온 얘기죠, 교회에서.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해요. 다 같이 수십 번 읽은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을 다시 돌아갑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할 때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회당에, 오늘날로 치면은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진 것은 교회죠. 교회에 가서 기도할 것도 없고 또 모여서 기도할 것도 없다 이거야. 자기 혼자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데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거야. 그리고 기도할 때 그 쓰잘데없이 말 많이 하지 말라 이거야. 왜냐? 하나님은 네가 말을 안 해도 너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아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대로 하면 이제 기독교 교회는 문 닫아야겠네.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뭐 교회 와서 기도하면은 더 능력이 있고 또 절기되면 뭐 40일간 기도하자 뭐 이런 것이 아주 유행처럼 되어 있고 뭐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 그래서 아주 인색하고 게으른 하나님을 선전들 하고 있는데 기독교 교회가 자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부지런하기가 보통 부지런한 분이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 아주 부지런하게 그저 우리들의 형편처지를 미리미리 보살피고 또 때에 적절하게 그걸 해주시느라고 또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놨고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요. 기독교 교회가 전하는 하나님은 뭐예요? 울부짖어야 되고 갖다 바쳐야 되고 뭐 할 거 많어. 그래도 움직일까 말까 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대로만 한다 그러면은 기독교 교회는 일주일에 주일날 예배 때 한 번만 모이면 돼요. 그것이 유대인의 안식일이에요. 유대인은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엿새 동안은 성전에 안 가고 또 저 회당에도 안 가요. 근데 안 가요. 근데 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토요일날 딱 한 번 모여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끝이에요. 그것이 사실은 안식일 정신입니다. 왜냐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니까. 왜냐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 그래서 안식일이 된 거예요. 그 안식일 날은 딱 하루만 모여서 예배하면은 그거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돼요. 그럼 뭐 모여서 기도하는 것들 수요 예배가 왜 생긴 줄 알아요? 이 교인들이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서 3일 밤 기도회를 만든 겁니다. 그게 수요 예배예요. 원래 3일 밤 기도회 수요 예배는 수요일 날 모여서 기도만 하는 모임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게 어느새 그냥 예배로 둔갑을 해버려가지고 수요일 날 누가 가서 예배하고 주일날 낮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저녁에도 또 모여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는 새벽에 또 모여서 기도회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금요 철야 때 가서 또 모여 기도하고 예수께서는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그러시는 건데 그렇죠?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네 골방에 가서 기도해. 그리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시끄럽게 떠들 것도 없어. 뭐 주여 삼창하고 뭐 땅바닥을 치고 그냥 통성 기도하고 그거 할 거 없다. 그 쓰잘데없는 짓 하지 마. 이미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셔. 그냥 앉아서 그냥 내가 가르친 주기도문이나 그거나 해.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김강훈 목사의 말이 아니라. 그럼 이제 교회 큰일 나지. 교회가 주일날 예배 딱 한 번만 만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오늘날 기독교 교회가 예수님이 오면은 이단으로 모을 거야 아마. 대부분의 기독교 교인들의 믿음은 지성이면 감천식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예요. 이것은 교회 역시 다를 바가 없어요. 놀라운 일이지만 기독교 교회는 교인들의 삶을 교회 안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일이 있었고 특별히 한국 교회는 이게 세계에서 가장 심한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도 기독교 교회의 지도자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수를 늘리는 것으로 교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교회들은 여러 가지 명목으로 기도회를 만들고 행사들을 프로그램식으로 엮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인들을 교회로 불러들이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교인들의 삶을 교회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뜻과는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교회가 총체적으로 예수님의 뜻을 거역하며 그와는 정반대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에 모이게 하고 교회에서 어떻게든지 교인들의 삶을 묶어두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예수님의 뜻과는 다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믿음 없는 교인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줄 모르는 교인들이 그래도 교회에 나가서 교회 일에 열심을 하면 하나님께서 지성이면 감천하셔서 그래서 내 형편 처지를 보살펴 주실까 하는 거로 나가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자기 만족이 있어요. 교인들은 자기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에딕트예요. 교인들이 교회에 수시로 교회로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에딕트가 되어 있어요. 중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안 하면은 큰일 나는 것 같이 생각들 하는 교인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들은 중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교회 지도자들은 어떠냐 이게? 교회 지도자들은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라는 사람은 교회 교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여기 앉아있으면 아주 좋아해요. 자기만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서는 그 주위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 외에 수없이 많은 형태의 모임을 가지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자기들을 위한 게 목사를 만족시키고 교인들의 정신자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교인들의 시간을 빼앗는 일을 그쳐야만 됩니다.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에 와서 시간과 물질을 바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절대적인 계명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일에 시간과 물질을 쏟을 수 있도록 교회가 교인들을 도와줘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붙잡아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김강욱 목사의 생각이 아니라.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 교회의 주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모토로 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에 소요되는 시간, 물질, 그것을 교회에 바치는 것으로서 대신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기독교 교회는 스스로 이웃으로부터 교회 자신을 분리시키고 있어요. 에일리어네이션, 왕따를 시키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은 그 원인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옵시다.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오늘날 기독교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교인들은 결국 자기들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예수님의 뜻을 무시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른 뭐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일인 것입니다. 놀랍죠? 기독교인이 자기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네요. 난 그러고 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지 이해가 안 가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미세오, 비호한다는 세상은 기독교 교회 밖의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 교회 안에 율법적인 축복과 저주에 묶여있는 그런 목회자들과 교인들, 그들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데피니션이에요. 정의예요. 자꾸 사람들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래서 세상이 기독교인을 미워한대요. 여러분, 누가 기독교인을 미워합니까? 불교인이 기독교인 미워하는 거 봤어요? 상관도 안 해요. 불교인들은 기독교인들 상관도 안 해요. 무슬림이 기독교인을 미워해요? 아니에요. 무슬림은 유대인들하고 문제가 있지 무슬림은 기독교인들 관심 없어요. 근데 왜 기독교인들은 세상이 자기들을 미워한다 그러나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세상이 뭐길래 그렇게 그러나?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있어요. 세상이. 그 세상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기독교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지 기독교 교회 안과 밖과의 상관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요. 우리 같은 목사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교회에 모이는 것을 자제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교회 밖에서 오히려 선한 일에 힘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물질도 교회에다가만 갖다 바치지 말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일가 친척이나 형제자매들 등등 그들이 필요할 때 보살펴주는 일을 열심히 해라 라고 한다면, 또 저는 실제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교회의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물질과 모든 봉사를 교회에만 집중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이 저를 미워하겠습니까? 사랑하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19절로 20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이 말씀의 뜻은 기독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치고서 모르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 예수께서는 당시에 코스모스, 세상으로 표현되는 유대인의 율법 질서의 세계 속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제자들을 미워하는 원인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들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자로부터, 다시 말하면 율법의 세계 속에 속한 자로부터 예수님의 택함을 받아서 뽑혀 나갔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나하고 잘 놀다가 그 다음날 그냥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미워하죠. 어린애들 보세요. 국민학교에서 애들이 서로 미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어저께까지 나하고 친구 하고 지내더니 내가 싫어하는 애하고 그 다음날 사귀고 있으니까 그냥 미운 거예요. 그렇죠? 참 유대인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참 유치한 겁니다. 아주 유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주 유치한 것이 기독교 교회 안에 여전히 있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사람을 유치하게 만들어요. 여기에서 세상에 속하다, 에크토 코스모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런데 이 에크를 속한다로 번역을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오리진의 뜻입니다. 에크, 오리진의 뜻이에요. 오리진은 뭔 거니까 근본을 말이에요. 근본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eparate out of, 어디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말해요. 이게 에크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속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에고 엑셀렉사멘 휘마스 엑토 코스모, 그러니까 코스모로부터 선택을 하는데, 이게 에클레고마이라고 그래서 이 선택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선택하시는 것은 그 사람 잘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서 선택을 했다. 따라서 그들은 율법적인 축복과 저주로부터 자유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축복과 저주로부터 자유한 게 뭐지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 축복, 저주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자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관심을 가지면은 거기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교인들이 축복과 저주에 관심이 많으면, 즉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둘 생각을 안 하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려 하든지, 아니면은 잘못 심은 것으로부터 다른 것을 거두기를 바라면은 그 사람은 축복 저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적인 축복 저주의 노예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축복이니 저주니 이런데 아예 관심이 없고 심은 대로 거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유예요. 참 자유로워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곧 이스라엘 백성 중에 종교적인 지도자인 제사장들, 그리고 정신적인 지도자인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죠. 그들은 율법적인 축복과 저주를 무기로 백성들을 지배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성전 중심, 그리고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은 현실 삶에서의 이웃사랑으로 바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성전 중심,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요구했고, 예수님은 그로부터 자유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서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바꾸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이 침해받는다고 믿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기독교 교회는 어떠합니까? 예수께서 자유하게 풀어주신 율법적인 축복과 저주를 다시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교인들을 속박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간과 물질을 교회로 끌어들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 결과 교인들은 내 이웃을 돕고 보살펴 줄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심지어는 마음조차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뭐라 그래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율법적인 축복과 저주의 노예가 되어 있는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교인들을 뭐라 그래요? 백안시예요, 백안시. 그리고 심지어는 이단이라고 이렇게 뭐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면 이단이고 유대인들의 뜻에 따라가면 왜 그게 올바른 신앙인지 난 도대체 예수님이 왜 왔다 가셨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무리 왔다 가도 기독교 교회가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저러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옷이나 마나였잖아요. 지난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동부 지역을 다녀왔죠. 저는 이제 선교 여행이라 그러지만 그냥 사람 만나러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나눈 대화에서 제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커네티컷 주에 사는 사람인데 제 설교를 즐겨 듣는 어느
여성도의 남편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대학교에서 교편을 잡던 교수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리타이어한 상태죠. 커넥티컷 주에서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으로 차로 자기가 데려다 주겠다 그래가지고 고마움이 만류하기 어려워서 그러자고 그랬어요. 한 2시간 반 걸리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대화를 쭉 나눴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알고 보니까 개신교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침례교인지 감리교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장로교에 속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천주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인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하는데 아주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왔는데, 우리는 참 그동안 평소에 생각지 못했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또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개신교인이었다가 천주교인으로 탈바꿈한 때에서 시작된 이야기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카톨릭, 천주교회는 이미 프루브된 교회다 그랬어요. 좋건 나쁘건 틀리건 옳았건 일단은 프루브된 교회다. 확인된 교회가 천주교회인데,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확인이 안 된 교회라 그랬어요. 확인이 안 된 교회. 웬거니까 로만 캐톨릭은 자그마치 1600년 이상 존속해온 교회입니다. 이게 한두에 있었던 교회가 아니에요. 1600년 동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오늘날까지 지켜온 교회가 바로 로만 캐톨릭이에요. 그들이 어떤 면에서 틀렸건 맞았건 관계없이 일단은 교회로서 있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 교회는 그 역사가 언제 시작이 되었는 거니까 1600년 전후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해서 2000년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겨우 400년밖에 안 돼요. 이 400년밖에 안 되는 짤막한 역사의 기간 중에 유럽에 있는 개신교 교회는 거의 파멸에 이르렀습니다. 주일날 모임도 별로 안 가져요. 그리고 유럽 구라파에 있는 교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 웃어요. 무식한 것들 그래. 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코웃음을 칩니다. 그러나 유럽에 있는 캐톨릭, 천주교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즉 유럽의 개신교는 파멸을 한 거예요. 미국의 개신교회는 어때요? 부패할 대로 부패했어요. 한국의 개신교는 어때요?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겨우 400년 좀 남짓한 역사에 이 정도라 그러면은 한국은 100년밖에 안 됩니다만 앞으로 100년 후에 개신교회는 무슨 꼴이 될지, 앞으로 200년 후에 개신교가 무슨 꼴이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틈새를 쑤시고 들어오는 게 바로 뭐지요?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그거 못 막아요. 뭐 정치적으로 막으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무슬림이 개신교의 틈새를 파고 들어오는 거는 총칼로도 못 막고 돈으로도 못 막아요. 그건 왜 그러냐? 개신교가 부패, 썩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개신교 교회가 율법적인 축복과 저주 아래에 묶여있는 한은 개신교 교회는 타락과 소멸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100년이나 갈까요, 앞으로? 한국의 교회가 남아있을지 궁금해요. 유감스럽게도 제가 100년을 더 살 수 없으니까 뭐 하늘나라에서 보겠지요. 결국 소수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만이 교회들과는 상관없이 존속해 갈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을 빗대서 말씀하신 것은 오늘날 기독교 교회 안에서 그대로 발생하고 있고, 그 원인을 예수님은 다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21절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에서 내 이름을 인하여, 우리말 번역에는 인하여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 번역은 on account of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다 무엇 때문에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하여라고 번역한, 그리고 on account of라고 번역하는 것은 디아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디아라는 헬라어는 인하여도 아니고 on account of도 아니에요. 이건 뭔 거니까 through라는 거예요. through, 무엇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이름을 통해서란 뜻이지 내 이름 때문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헬라어의 원뜻은 내 이름을 통해서, 내 이름을 통해서가 뭐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는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그냥 한글 번역과 영어 번역 그대로 따라가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즉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번역은, 저는 이 번역이 더 올바른 번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잘못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사실상 기독교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심지어는 성령께서 나를 억지로 데려오셔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심부름꾼이고 너무 좀 비참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죠? 그런데 그런 말을 기독교인들 서슴없이 해요.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 봐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걸? 한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났다고 치자고요. 왼쪽 오른쪽 갈랐어요. 근데 둘 다 누구의 이름으로 갈라섰죠? 예수의 이름으로 갈라섰지. 예수님의 이 말씀은 현실적인 면과 예언적인 면이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선 현실적인 면에 있어서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이 핍박을 해요. 예언적인 것은 뭘 말하는 거니? 기독교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율법적인 축복과 저주에 속한 교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다른 교인들을, 즉 소수의 교인들을 핍박하고 이단시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교회가 부와 명예와 번영에 집착을 하면 보다 더 큰 빌딩을 갖고 싶고, 보다 더 많은 교인들을 갖고 싶고, 보다 더 힘있는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이 욕망이 커지고 거기에 집착을 하면은 그들은 율법적인 축복과 저주로 교인들을 묶으려 합니다. 또 실제로 묶은 것이고,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예수께서는 오늘 그 까닭을 뭐라 그러세요? 나 보내신 이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아니, 교회의 목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또 유대인들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모른다고 그러시네요. 저들이 몰라서.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까닭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교회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무엇 때문이라 그래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죠. 그렇죠? 그렇게 기독교 교회가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가르침을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전혀 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까? 그것은 예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신 것이니까 곧 당신 자신을 위해서, 즉 하나님을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으로 해석을 했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영향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 중심의 해석이고, 사도 요한이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 곧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것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옵시다. 그렇죠? 만약 기독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인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번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교회가 번영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기독교 교회가 종교라는 것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그러면서 교회 중심보다는 뭐가 돼요? 이웃사랑이 중심이 돼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세상 즉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 귀한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면서 떨리는 가슴과 참으로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 때문에 힘이 들었습나이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오늘날 정신없이 자신의 위치를 잃고 번영에만 치닫고 있는 기독교 교회들이 본연의 자세를 되찾아서 주님의 뜻대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퍼뜨려 나가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There is a fountain filled with blood drawn from Emmanuel's veins, and sinners plunged beneath that flood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and sinners plunged beneath